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호세아 6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권고하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한 커다란 범죄들을 저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겠다 하시죠. 이 일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채찍을 드는 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싸매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주께로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 정절을 지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시는 것 같을 때를 경험합니다. 간혹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치실 수가 있을까?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실 수 있을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나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때를 맞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찢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치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도 이제 혼나다 보면 나이에 먹고 또 얼마나 철이 들었나가 다르겠지만 때로는 자기가 혼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나는 그럴 만하다 이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이만큼 혼날 만해, 나는 이만큼 매도 맞을 만해, 이렇게 생각되는 때는 제 경험을 돌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해 못할 것 같은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생명처럼 아낀다고 믿는 부모로부터도 때로는 나를 치는 것 같고 나를 찢는 것 같고 나를 상하게 하는 것 같은 때를 만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의 구체적인 상황을 해석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영적 간음을 행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족속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곳에 가면 거기는 왕도 없을 것이다, 제사장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에봇도 없을 것이다, 드라빔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왕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하고 싶어도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날이 올 거다. 계속해서 그때가 되면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싸매시고 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온전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혹은 어떻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싸매시기 위해서 치십니다. 낫게 하시기 위해서 찢으십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들을 치시고 또 상처를 입히신다는 말이 아니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매가 필요할 땐 그 매를 위한 매가 아니라 이 매 후에 우리를 도로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은 하루, 이틀, 3일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곧 마음이 변해서 곧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는 말의 의미죠. 짧은 시간 내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아이들 가끔 혼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참다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벌을 세우거나 혼내가 되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틀 후에 셋째 날에가 아니라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아마 우리가 아이들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그러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싸매주시는 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셋째 날, 이것이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무덤 속에 두셨지만 셋째 날에 일으키신 이 셋째 날에 부활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신 것을 함께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보면 주님 편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저를 어찌 이렇게 찢으십니까? 저를 어찌 이렇게 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일으키시고 셋째 날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속마음, 진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가르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 어둠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이 계셨던 저 음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곧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싸매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는 것,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주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게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예. 이 솔루션이 참 엉뚱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압니까? 이 안다는 것,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뜻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부가 관계를 맺고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루션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지식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안에서 사는 삶으로 돌아가자, 힘써서 그 삶으로 들어가자. 오늘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즉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때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거예요. 어김없어요.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근데 늦은 비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꼭 늦은 비 같거든요. 이 늦은 비는요, 늦은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른 비, 늦은 비의 의미는 그 농작물이 필요한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비거든요. 근데 이른 비는 이미 봤으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늦은 비는 이게 올지 안 올지, 혹은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닌지, 왜 이렇게 애타게 하는지 불안해, 또 그 별별 마음들이 다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는 하나님의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도로 싸매주시는 그 은혜가 늦은 비처럼 사람의 생각에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늦은 비가 필요한 그 타이밍에 그 늦은 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에게 그렇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인생에 마치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늦은 비, 그 늦은 비가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결정한 그 때는 결코 늦는 법 없고 또 실수하는 법 없음을 기억하시며 주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집대성한 존 칼뱅이라고도 부르는 종교개혁자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엄청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역사가 심령의 기본 틀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참으로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자들이 말한 모든 신학적인 체계를 다 내가 섭렵했다 할지라도, 내가 신학대학 교수로 일평생을 지나며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뒤바꿔 놓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이야기는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머리 꼭대기에서 맴돌 뿐이라면 아직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지성에 사상을 더하기보다 심령에 확신을 심는 게 더더욱 어렵다.
지성의 사상을 심는 것은 동의를 구하고 언더스탠딩 하도록 도움을 주면 되는데요. 마음의 확신을 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셔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답답함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로 싸매실 나의 하늘 아빠지시구나. 이것을 확신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힘써 주님을 알자 하는 겁니다. 힘써 주님을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제일 먼저 생겨나는 마음이 궁금증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증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의 첫 번째 우리의 액션이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갈망하고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힘써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권고하시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가까이 가길 원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주님을 알자 명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더욱 주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주께서 오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다시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속히 임하시는 은혜를 믿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